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장로와 중직자 정선을 은혜롭게 정선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기회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진로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달라고,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는 자들을 은혜 안에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6일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는 일꾼들을 정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통하여서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없는 크신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시설과 가정에 수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물질적인,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영적인, 사업적인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했으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또한 그 첫 번째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가정들 중에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또 서로에 대한 안부와 아름다운 모임과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을 줄 믿는데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을 드리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우리 원사님과 안수 집사님 정선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며 주님의 더 큰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건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과 진로, 경영하는 농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던 우리 최수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내일이면 또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장례의 절차와 과정들을 은혜 안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여러 갖가지 은혜로운 일들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거듭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또 육비하로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리는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려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아멘. 이 오늘 본편은 저자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익명의 시편, 익명으로 기록된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1절로 그 11절까지 그리고 12절로 18절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구분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악한 자에 대한 행위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2절 말씀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렇게 하죠. 그리고 3절에도 악인은, 4절에도 악인은, 그리고 5절에도 그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그는 악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6절에도 그의 마음에 악인의 마음입니다. 7절에도 그의 입에 악인의 입에, 8절에도 그의 마을 그가 악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까지 계속 악인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가다가 12절로부터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악인에 대한 심판, 이 행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1절까지 쭉 언급을 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그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17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이미 이 익명의 시편의 기자의 신앙을 보면 이미 경험한 바, 신앙과 믿음의 이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10절 말씀의 17절 말씀의 내용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로 이 악한 자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병원의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이 병원에서 정갈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진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벽에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다가 아주 독성이 강한 이 독사에 거의 온 몸이 독에 퍼져서 생명을 오락가락 하던 사람이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글이 붙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계획에 물린 사람이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 내용. 자, 정갈과 뱀과 이 개로 이어지는 그 밑에 네 번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아직도 태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태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뱀보다, 어떤 정갈보다, 어떤 그 개보다 무서운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리면은 여러분 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뱀보다, 어떤 정갈보다, 어떤 개보다도 강력한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는 천냥빚을 갚는 동시에 말 한마디는 한 영혼의 심령을 파괴하고도 남는 엄청난 독성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의 이 독성은 영원히 구원받을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있던데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습관적인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훈련받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한 이 성장이 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들은 이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이 말투와 하나님이 있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말에 그 이 관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화나는데 무슨 말을 못하냐? 여러분 화가 나도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안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시인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런 식의 이 신앙관, 가치관, 믿음과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모든 사상의 사절 말씀에 의미하는 이 내용처럼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식의 가치관들의 흐름을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그 의식의 흐름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가치관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말도 마음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상에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오늘 이 본장에서 본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7절에서 그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화가 나도 못하는 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도 못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절제하는 말, 이 말을 다스리는 것, 입술을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게 이 저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한다는 것이 여러분 흔한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뭐라고 합니까? 거짓과 거짓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그냥 어떤 그 의식이 흐름처럼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도덕이며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나 거짓이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포악이나 이 포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악한 짓을 행동으로 일삼는 것을 포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오. 그 8절 말씀에 그 뒤에 바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이게 포악이잖아요. 8절 말씀 두 번째 줄에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이런 것들이 포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그 뒤에 7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뭐하며 라고 말합니까? 충만하며 가득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중간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릇에 물을 따르면 그 따는 물들이 그냥 차고 막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포악, 입만 열면은 거짓말, 입만 열면 저주하는 말들이 그냥 막 발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열흘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사는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물렸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 중에 뭐가 달라야 되느냐? 말하는 게 달라야 돼. 말하는 게 달라지면요, 말하는 게 달라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가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부정하고 부패를 일삼는 사람, 위선을 일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러한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거짓말도요, 그 입에서 좋은 거짓말 있잖아요. 좋은 거짓말. 좋은 거짓말을 하면 그 좋은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는 것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칭찬의 삶으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말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주 쇼킹한 설교를 했습니다. 뭘 설교를 했느냐? 당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을 한번 나에게 증명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증명해봐라. 이 내용이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목사 장로님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해양수산부, 이 해양수산부에다가 납품을 하는, 관계를 하여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납품을 하는 분이신데, 이 해양수산부에 납품을 하려니까 이 전부 다 전부 이 그 나라에 납품을 하려면은요, 전부 접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게 증명을 해보자. 그리고 이 장로님도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한번 지켜보겠다. 기술이 그냥 빵빵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장로님이 해양수산부, 거기 본사가 진주 쪽에 있는가 봐요. 그 본사가 진주인지 아니면은 그 물품을 납품하는, 기술을 납품하는 데가 이 진주인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10번을 17번을 내려가서 계속해서 접대를 안 하니까 말은 그냥 앞에서 네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좋죠. 그래 돌아서면은 그냥 캔슬시키고 17번을 캔슬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은 납품을 못하니까 그냥 이 거래처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명한 기관이죠. 그런데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이 부도가 나는 이러한 그 과정의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나라에서 부정부조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그 재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이요 17번을 갔잖아요. 거기다가 17번을 막 가고 오고 하다 보니까 CCTV를 딱 보니까요 이 17번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타겟을 삼아가지고 컴퓨터에서부터 뭐 자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거든.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 장로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이제 몇몇 이렇게 회사들을 쭉 해보니까 이러한 회사들을, 여러 회사들이 다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해서 다 걸려 들어갔는데 이 장로님만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이 장로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었어. 엄청난 물량이 그냥 막 이 회사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두 번 가면은 안 된다, 문전박대 받는다,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뒷돈 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폭넓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 명의로 뭐 아무튼 통장에서부터 다 그냥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납품에 대한 이런 회사들의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러한 비리들을 다 들춰냈는데 이 회사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거짓이나 저주의 말이나 완악한 말, 이 포악한 말, 부정적인 말,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러한 이야기 중에 결심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있다는 이 증거를 그냥 이성적인 아니라 감성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앞세운 경영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랍도록 이 고백하였던 이 간증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들이 제일 먼저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에서부터, 억양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오늘 4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상에서 흐르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12절로부터 이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요청들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의 가난도 있지만은 정말 이 장로님의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 애틋함을 갈급해하는 이러한 신앙의 가난한 마음을 의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심판을 받을 자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그들이 괴롭히는, 하나님이 없다고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이 다윗을 여러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빼어놓을 수가 없느냐?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정말 가난하고 갈급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그 17장에 내가 너무나 재미있고 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17장 그 45절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우리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으로 배고파 있는 다윗의 지금 현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선적인 거 아닙니다. 포장한 거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포장을 하며 무슨 외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더 우스운 게요, 이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거니까 표현을 하죠. 그 앞쪽으로 쭉 이 말씀을 내가 덧붙여서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17장 35절 말씀을 봤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무슨 말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사자하고 싸움을 하면서 수염을 잡는,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 아니, 얘가 참 거짓말을 해도 희한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요, 이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자가 이 다윗을 무서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이 아이를 그냥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씩 양을 물러오면 이 돌팔매질로 인하여서 급소에 맞고 옆구리에 맞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 다리뼈가 부러졌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가학 중에 나타났어. 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때로는 정통의 머리에 한 방 맞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한 사자들이, 나는 이런 걸 생각해서 추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 맹수가 이 소년 어린 아이를 왜 무서워했을까? 무서워한 이유가 있죠. 사자는요 다윗을 정말 이 보기만 해도 무섭도록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있는 새끼를 빼내도 이 다윗을 해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다윗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다윗을 이 배후에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세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이 사건,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는 사건, 사자 이 굴 속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가 어스렁어스렁거리면서 다윗 주변을,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다윗이 수염을 잡았다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호랑이 수염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고양이 수염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 고양이 가만히 있는지 엥 하면서 콱 그냥 물어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는 이 다윗의 이 용맹함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겁나도록 만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요? 다니엘서 6장에서 이 다니엘 주변에서 어성거리는 그 사자가 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직결적으로 딱 그냥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나 난크리스찬이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난크리스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거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렇게 심화되면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이런 쪽으로 빠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너무 이성이 발달해서 그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맞자 끝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나섰던 일들이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 흥망성쇠의 문제, 이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을 손을 드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배고파고 신앙을 배고파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 그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다니엘처럼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가난함에 대한 심판자, 그들을 심판한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쳤다고, 아이고 어린애가 그것을 쳤으면은 그 사자가, 맹수가 아팠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뼈가 위골됐겠습니까? 그 내용 정말,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아마 배꼽을 잡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 믿음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리오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경험들을 나누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러한 부분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가 고플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떨 때에 이루어지느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분과 함께 남은 이 한 주간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또 보내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환난보다 더 큰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환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 이 환난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은혜가 충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